12월 3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2020년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새로운 2021년을 기다리는 그와 같은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된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고 또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말 움직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행정명령들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먼저 멈추면서 개인과 공동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위생과 마스크 착용을 더 철저히 해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 함께 묵상하시면서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마음에 심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처음 본서시를 기록할 당시 교회가 당하고 있는 아픔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재림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마무리하셨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 근교의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곧 다시 오리라. 내가 곧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 점차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재림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갖는 자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즉 성도들 중에는 문자적인 재림론을 의심하는 자들이 생겨난 거죠. 심지어 재림 사상을 기독교에 오래되어진 골동품으로 취급하거나 혹 종교 지도자들이 일반 성도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특별히 거짓 선생들, 곧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성도들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 증거를 대봐라 라고까지 조롱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사전 이해를 갖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온갖 비난과 비방을 받으시면서까지 당신의 재림을 지원하고 계셨을까? 당신의 재림을 이렇게 늦추고 계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의 대답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 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성도들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시간관념은 우리의 경험과 시간의 관념과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임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는 큰 위안과 용기를 또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눈으로 볼 때 하루라고 하는 시간과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 간격이 너무나도 엄청납니다. 인간이 오래 살아야 100년을 살지 못하는데 이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하루라고 하는 시간은 너무나도 큰 간격이 있죠. 그러나 주님의 눈앞에서는 하루나 천년이나 천년이나 하루나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은 주님 앞에서 오직 하나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역사와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영원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시간 안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역사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남은 인생과 주님의 재림의 날을 명확하게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시간관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주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조급하거나 그날이 더디 온다고 늦게 온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그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생각해 볼 두 번째는요. 주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조급함일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직접 그 이루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뎌진다고 그 약속이 늦어진다고 당황하거나 혹은 성급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 큰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세상의 비난과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조급한 생각을 갖거나 그 주님의 그 약속을 굳게 붙잡지 못했거나 혹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거나 또는 자신이 보고 느끼는 것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계 그리고 이 역사와 사물을 판단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와 같은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조롱합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아까 읽었는데 우리가 함께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그렇지만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주의 강림이 주의 재림이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오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확신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아주 큰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시 잠깐 후에 오시리. 그가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도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그렇게 힘있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주님의 약속은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더디게 보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더욱 필요한 때이고 또 그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에게 요청되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생각해 볼 세 번째는요.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재림의 시간을 연장하시면서까지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에게 넉넉한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단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회개시키며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매일매일의 순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와 거룩한 당신의 집념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당신이 그 재림을 연장시켜서라도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시키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뜨거운 열정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되면 더 이상 우리는 기회가 없죠.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없죠.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그 옛날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단순히 육신의 정욕과 향락을 채우는 일에 전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오직 우리의 영원한 미래, 자신의 영혼을 준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좀 집중하고 부지런히 믿음 생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주께서 이 귀한 약속을 주신 지 이미 200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이 재림 약속이 정말 거짓된 것인지, 주님은 단지 우리에게 영적으로만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신 것은 아닌지 많은 말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주님의 그 시간의 개념을 알게 된다면 이런 오해와 의심을 가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1000년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시간은 어쩌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과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주님께서 그 1000년은 하루 같고 주님께 그 하루는 1000년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경험과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주께서 아무리 더디 오신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당신의 재림의 날을 조금이라도 늦추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앞서서도 설명했지만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의 길에 오를 수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재림이 더디 임하는 것이 우리의 불평이나 의심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시간 스케줄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이 택한 그 영혼이 참되게 회개하고 다시 당신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재림의 날을 연기하시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면서까지 그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 거룩한 열심과 그 놀라운 사랑의 집념을 과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며 어떻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